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맨하탄은 아시는가요? 뉴욕 맨하탄. 예. 거기서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 허드슨 강이라고 강을 건너면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주가 뉴저지 주에 저희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2006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후포교회 우리 노 목사님 때문에도 오고 싶었지만 제가 99년도에 전도인이 되고 나서 99년도 여기 후포 계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99년도? 예, 그래도 꽤 계시네요. 그때 제가 첫 설교로 후포교회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전도인 돼서 저희 가족들하고 개구리골 개구리골에 그 골목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산자락 밑에 거기 있었던 때에 제가 가족들하고 첫 설교를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정기 방문으로 해서 오게 되는데요. 노 목사님 계신다고 그래서 미국에 같이 좀 계셨기 때문에 꼭 보고 싶었고 또 만나고 싶었고 또 후포라고 하니까 제가 또 마음이 이렇게 가가지고 사실 연고는 이제 노 목사님 때문에 오긴 왔지만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보고 이제 이렇게 포항에서 개구리골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만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데로 이렇게 읍내로 바로 들어오더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개구리골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데 새로 이렇게 져가지고 잠깐 아까 오후에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분 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복음 전하고 또 믿음 신앙 시키고 주님 위해 살아가기엔 딱 맞는 좋은 장소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또 우리 저녁 시간에 좀 임원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좀 몇 년 했죠. 이제 99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교회를 가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보고 식사를 할 때나 몇 형제님, 자매님들 딱 만나 뵙게 되면 알고 싶진 않아도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것 같은 교회 분위기가 되어서 아마 이제 열심히 또 마음 모아서 전도하면 전도가 많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또 잠깐 미국 이야기를 조금 들으신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미국 먼저 말고 이제 우리 전 세계 우리 교회가 나라별로 몇 개 나라인지 아시죠? 82개 나라입니다. 82개 나라에 교회가 1139개인가 그래요. 단일 교단으로는 정말 전 세계 탑입니다. 제일로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그런데 더더군다나 한국에 230개 교회가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우리가 교회에 있다. 근데 이제 다니면서 제가 딱 보면 몇 군데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딱 느끼는 것은 전도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이렇게 우리가 딱 피부에 느껴지는 때는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왜냐하면 전도에서 한 사람 구원받는다는 건 결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도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주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시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다가 제가 그냥 미국의 뉴저지에 있으면서 그 가까운 아이빌리그 좋은 명문 대학교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유명한 대학교에 어떤 미래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 종교학에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교수님이 세상에는 4가지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영어로는 뭐 4가지 M을 쓰는 그런 교회당이 있다 그러는데 그 뭐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미션 처치라는 겁니다. 교회당이 처음에 모든 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로 시작한대요. 근데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선교가 막 돼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목회를 하는 미니스트리라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러니까 양들을 많이 거두면 양을 돌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회학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목회 교회가. 그래서 미션 처치에서 미니스트리로 가는데 이 두 가지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가 위험한 겁니다. 이게 메인테넌스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그 대시보드 이렇게 스크린에 메인테넌스 리콰이어라는 그 사인을 뜰 거예요. 아마 뭐 오일 체인지 해달라, 뭐 펜 벨트, 뭐 벨트를 이런 그 사인이 뜨거든요. 그 메인테넌스가 뭐냐면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 교회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메인테넌스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M이라고 사용되는 교회가 뭘 것 같아요? 뮤지엄입니다. 뮤지엄.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들고 오래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랬지 하고 다니는 그런 교회로 되어져 간다라는 그 네 가지 M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신앙으로 연결해 보니까 정말 많은 교훈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누구든지 구원을 딱 받으면 첫 번째 마음이 딱 올라오는 게 큰일 났다. 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서 뭐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그냥 미국 간 지 19년째니까 제가 경주교회에 5년을 있다가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경주교회당에서 제가 전도했던 한 자매님이 쌍둥이 엄마가 안동교회에 있습니다. 그냥 아마 말씀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제가 온다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의성교회 그 신석철 목사인데 제가 이제 동생을 보러 갔다가 동생이 그 안동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님을 형님을 너무 기다린다 그래서 그냥 어저께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딱 굉장히 인상 깊은 자매님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티테이블 놓고 상담을 했었는데 죄 말씀을 할 때 그때 젊고 예뻤었거든요. 쌍둥이 엄마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막 당황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말을 했나 싶어가지고 눈물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눈물이 다 끝나가지고 왜 우셨냐고 물어보니까 마산에 어머니가 사시는데 자기가 죄 말씀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 장로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가 죄 말씀 듣고 지옥 간다는 걸 알자마자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다음날 복음을 풀어줬더니 구원을 받고 제가 그냥 미국 가고 나서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어저께 안동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어머니 어떻게 됐냐니까 아직도 구원을 못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죠. 왜? 나는 천국 가게 되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들, 부모, 친지, 이웃들은 천국 못 가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막 불이 붙어서 막 전도하고 다니다가 행여나 누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또 잘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까지가 미션과 미니스트리, 이제 목회까지 잘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든 개인 신앙이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오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간증하고 그냥 그렇게 현상 유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지나면 이제 뮤지엄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그냥 옛날에 이랬지 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개인적인 신앙이든 교회든 그렇게 될 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교회는 미션과 미니스트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잘 어우러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82개 나라, 1139개 교회, 그리고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지만 전도인이 27명입니다. 괌이라고 하는 곳에 두 분 포함하면 29명이고요. 교회는 21개 교회, 3개의 선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서도요,
전도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형제자매들이 많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권을 가지고 있는 인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 뭐 스페니시, 또 뭐 중국말, 심지어는 이제 가까운 뉴욕 교회는 러시아인까지 와서 러시아어까지 해야 된다는. 때 맞춰 또 우리 스마트폰에는 또 AI라고 해가지고 아주 모든 언어권에도 통역이 또 실시간 통역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통역기를 써서라도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틈 나는 대로 우리 후폭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이렇게 보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 지역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잠깐 미국 선교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후폭교회에 수요 말씀으로 부족한 입술을 또 주장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깨달아야 될 말씀을 주 성령의 능력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후폭교회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들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주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종을 자비롭고 능하신 그 주 성령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우리 후폭교회 식구들에게 같이 좀 상고해보자 하는 말씀,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봤습니다. 갈등. 갈등이 어원이 참 재밌는 거 아시죠? 칡갈, 그 칡 아시죠? 칡즉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 써서 갈등입니다. 그래서 칡차를 갈근차라고 갈근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몸에 좋은 것 같은데 이 두 식물의 특징이 넝쿨 식물이라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이 칡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린대요. 이렇게. 근데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답니다. 맞죠? 그게 이제 갈등인데 이 갈등이라는 게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면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성질의 것이 다르죠. 이렇게 반대로 도니까.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조화를 이루면 참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조화가 깨져버리면 두 가지를 아무리 식물학자가 반대로 이렇게 꼬아놔도 이 본질 자체가 칡은 왼쪽에서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감아 올라간답니다. 등나무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니까 절대로 두 개가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갈등이라 그러는데 이 갈등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 고집하게 되면 아주 나쁘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부 생활에도 오래 하면 하나가 잘 이루어지던가요? 제가 이제 전도 집회 때 우리 인생 얘기할 때 그 전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대화하는 거 아시죠?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살 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난 안 살아. 난 죽어도 안 살아. 자기 뜻대로 된다요? 그러면서 막 전라도 말로 막 그 영상 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서로 성질도 알고, 냄새도 알고, 성격도 알면 잘 맞춰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할머니들은 난 죽어도 안 살아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특징이 뭐예요?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근데 할아버지들은 그런데 왜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고생을 많이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부부지간의 애정도를 살펴볼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남편 되시는 분 아내를 만나서 다음에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난 아내하고 결혼하겠다. 안 하겠다. 난 하겠다. 대체적으로 남편들은 그런답니다. 아내에게 물어본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다음에 생에 태어나도 저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겠다? 난 안 살아. 이런 식으로 아내들은 그런 표현을 한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40년 일평생을 부부라는 타이틀, 이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한 방향을 해서 살을 텐데 왜 하나가 되기가 힘들까요? 그냥 하나는 칙이고 하나는 등나무잖아요. 남자하고 여자는 근본 자체가 그냥 체질이 다르니까. 근데 결국 인생에서 학생이라는 것, 제가 이제 한국의 대전에서 구원을 받고 91년도에 구원을 받고 99년도에 제가 전도인이 돼가지고 2001년도인가가 제 경주로 와서 5년을 담임을 하다가 제가 2006년도에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대전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장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제가 가서 보면 참 희한한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관을 이렇게 그냥 하관식을 하잖아요. 관을 딱 내리는데 관 위에다가 충청도는 그렇게 합니다. 한문으로 학생 누구누구 지묘 이렇게 씁니다. 학생. 그리고 배우락에 날생자잖아요. 제가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왜 저기 이렇게 저 관 위에다가 왜 학생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교훈적인 게 관 속에서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 속에서도 죽음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누구누구 지묘라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배워야 되는 인생인데 서로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맨날 다투고 싸우게 되고 나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옆에 있는 분 잠깐 얼굴 좀 한번 보실래요? 뒤에 계신 분이라도? 그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인가요? 안 맞아. 안 맞아요. 성격도 학벌도 재산도 지적인 능력 다 다릅니다. 우리 전부 다 다른 주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님 때문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적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우리 갈등의 대상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거는 이 본질적인 고집스러운 이 본질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아주 고집이 센 사람도 고집이 점점 꺾어지는 것이고, 재물에 막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도 점점 노아지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노아지는 거죠. 게으른 사람도 주님 때문에 부지런해지고 되고, 또 이기적인 사람도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도 결국 주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주체가 하나로 모아져가는 과정인데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물이라 그래요. 생물 아시죠? 오늘도 제가 귀한 대접도 받았는데요. 생물이라는 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을수록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예요. 이 교회가. 왜? 다 다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의 목적으로 되어져가는 과정.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얼마나 다툼이 있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교회장에 이제 빌립보 교회라는 것도 얼마나 본이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유오디아 자매하고 순두계 자매가 그냥 다투는 것도 있었고,
또 이방에 막 철학도 들어왔던 교회도 있고, 제3 모습,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물며 우리 시대에 이방 교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는 겁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자마자 막 굉장히 신령하게 생각했다가 1년, 2년 지나면서 교회 가운데 모순도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허물도 보게 되고, 내가 존경했던 누군 사랑했던 어떤 형제자매들의 잘못을 보면서 자꾸 그냥 마음속에 평강도 깨지게 되고 판단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없이 완전한 교회는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때 완전해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든지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갈등을 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많은 부분 이해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 갈등의 주체, 저 사람, 이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저 형제, 저매? 아닙니다. 누구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구원받자마자 교회 딱 들어왔습니다.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인다고요? 천사 또는 믿음의 대선배. 야, 내가 이 귀한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네? 20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합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네? 그렇게 시작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을,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면 내가 봤던 게 저런 모습이 아닌데 하고 자꾸 그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실망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판단도 되어지고 문제도 생기고 나와 참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의성에 있는 신석철 목사를 아시는 분은 모르지만 저하고 동생하고 닮았습니까? 전혀 안 닮았습니다. 어머니 한 배에서 나온 내 동생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한 자식들도 그런데 어떻게 내 형제자매 앞뒤 옆에 계신 분이 나하고 코드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좋았는데 왜 시간이 가면서 바뀌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이 나쁘게 좀 표현할게요. 도둑놈. 도둑놈. 예? 도둑놈이 남의 집 훔치러 갈 때 집안 식구들에게 어떻게 단속하고 가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요? 그죠? 야, 문 단속 잘해. 창문 잘 닫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놈의 심리를 잘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형제자매의 허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나한테 말을 안 해주냐면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저 형제 왜 저래? 저 자매 왜 저러지? 그 형제나 자매의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이게 되냐면 처음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복음밖에 안 보이고 안지몬 형제자매들 막 감사한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사함과 주님보다는 자꾸 육신이 보이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판단하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더해, 못해 이러면서 교회를 막 과감히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일은 실제로 미국에도 많습니다. 정말 어렵게 한 주간 막 전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구원받게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표정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좀 나빠져서 결국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러냐?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기 때문이죠. 교회라는 큰 테두리, 주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자기 피로 사신 몸된 교회보다는 그 디테일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그 산 속에 더러운 것도 많고 죽은 사체도 많고 엉켜 썩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산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대답이 없어서 그냥 안 하랍니다. 하셨으면 제가 정말 재미난 걸 얘기를 해드릴까요? 오늘은 우리 그냥 이 목사님은, 디 목사님은 안 보이고 그냥 제가 라이브 하는 거니까 그냥 좀 특이하게. 윌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윌리. 미국 어린아이의 이름인데 이 윌리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이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그냥 성탄절이 돼가지고 그냥 아기 예수의 탄생을 연극으로 그냥 하는 그냥 뮤지컬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요셉해라, 너는 마리아해, 너는 뭐 나귀 뭐 모습을 하고, 넌 동방박사 모습을 하고. 근데 윌리는 보니까 바보잖아요. 맡길 배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러면 너는 딱 대사 하나만 하는 여관집 주인을 해라. 여관집 주인은 뭐만 하면 되냐면 요셉하고 그냥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냥 묵을 방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묵을 데 없습니까? 결국 예수님 마구간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묵을 데를 찾는데 이 윌리가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묵을 곳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그 대사 하나만 하면 돼요. 바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윌리 잘 들어. 요셉하고 마리아가 올 거야. 그러면 너는 빈 방이 있어요 라고 하면 너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여기는 빈 방이 없어요. 뭐라고요? 그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윌리보다 나으신 거예요. 그 대사를 막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극을 준비하는데 윌리가 요셉하고 마리아가 딱 오면 여기 묵을 곳 없어요? 방 없습니까? 여기 묵을 곳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침내 연극이 시작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탄절 전날에 이제 연극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있는데 그냥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막 바람이 불고 막 추운데 방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윌리한테 간 겁니다. 여기 빈 방 없어요? 그럼 윌리는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뭐라고 그랬죠? 여긴 빈 방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윌리가 걱정돼가지고 왜 바보니까. 그래서 윌리가 이제 이 연극을 마칠까봐 윌리 바로 밑에서 윌리 대답 잘해야 돼. 몇 번씩 그냥 다짐을 받고 이제 한 거예요. 마침내 이제 막이 딱 올라가고 연기가 시작됐어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막 다니면서 막 묵을 곳을 찾는데 없는 겁니다. 마침내 윌리 이제 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 여기 빈 방 없어요. 그럼 윌리는 뭘 대답해야 돼요? 여긴 빈 방이 없어요만 대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윌리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밑에서 윌리 너 대사를 빨리 해야 돼. 여긴 빈 방이 없어요. 빨리 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가 깜빡해가지고 여긴 빈 방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돌아서서 이제 마구간을 가야 되잖아요. 빈 방이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윌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바보가. 뭐예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왔는데 자기 대사는 여기 빈 방이 없어요 하고 자기는 끝나는 거였는데 윌리가 마침내는 사고를 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도 그 연극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윌리 저 바보가 잠깐만요라는 대사는 없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막 윌리 그만해. 넌 끝났어. 근데 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오로지 요셉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윌리가 마침내는 사고를 쳤어요. 가지 마세요. 내 방을 드릴게요. 자기 방도 없는데, 대사도 없는데. 이 윌리는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실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는 연극이 망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윌리는
배운 대사로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긴 빈 방이 없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 연극이 아니라 이 바보 윌리에게는 요셉과 마리아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방문은 이 바보에게는 실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겪었죠. 대사하고 끝나야 되는가? 이 윌리는 그게 현실이 됐던 겁니다. 물론 연극은 뭐 대충대충 했지만 최고의 감동은 윌리의 잠깐만요, 내 방을 드릴게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별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실행치 않느냐.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이 주님 말씀인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전폭적으로 딱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꾸 재어지는 것들이 있죠. 이거 할까 말까. 이 갈등이라는 것이 물론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이 갈등을, 왜 갈등이 있다는 것은 더 좋은 걸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하지 말아야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오늘도 수요 말씀 우리 이완 목사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데 뭐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뭐 라이브로 한다는데 갈까 말까. 오신 건 잘하신 거예요. 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 먹을까 말까. 이 말을 그냥 승질대로 해버릴까 말까, 참을까 싸울까 등등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로 있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갈등이라는 걸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을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면 되잖아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그 갈등을 극복하면 참 좋을 텐데 갈등이 극복되지 않으면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고집하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기 로마서 여기 줄로 표시해 두시고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신약 14권을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된 삶을 살았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끊임없이 그걸 끌어당기는 육신의 이 법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이에서 바울 사도는 괴로웠던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정도로 곤고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대부분이 육신에 치우친 행동이나 말을 자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신앙의 한 성장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비록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갈등은 완전히 갈등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적절히 조절이 되고 조절이 되면 갈등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왜? 좋고 나쁨을 갈등을 해서 좋은 걸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육신으로 치우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 사도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았잖아요. 예? 이방인들하고 앉아있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외식을 해버렸잖아요. 바울이 네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외식을 했느냐고 막 면책을 했다 그랬잖아요. 면책을. 얼굴이 후끈거릴 정도로 바울 사도가 수제자라고 하는 초대교회 최고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면책을 해버렸다니까. 얼굴 대고 막 후끈거리게 막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책망을 한 바울도 대단한 거고 베드로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 베드로의 어떤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망을 달게 받아들인 거야. 아, 내가 외식한 게 맞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거나 면책을, 그런 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요즘은 함부로 책망 못 합니다. 그러죠? 형제,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 소리 들으면 에이 하고 내쳐. 다시는 뭐 이 교회 안 온다든지 안 본다든지 막 그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심히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얼굴에 대고 네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이방인 앞에서 외식을 했느냐고 막 책망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받아들인 거예요. 참 훌륭한 겁니다. 책망한 바울도 대단한 거고 베드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건강한 비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건강한 권면은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걸 보고도 에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냥 눈 감아버린다?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걸 모르고 끊임없이 언제든지 그 일을 누구 앞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많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고정화가 돼버리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갈등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신앙이 병드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좀 예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게 죽기 전에 했던 바울 사도의 간증인데요. 자, 우리는 반사체지 발열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는 건 태양이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태양빛을 얼마만큼 받아서 어디를 비추는 반사체지 발열체가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나는 반사체니까 얼마만큼 빛을 받아서 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 거냐. 어떤 사람은 달처럼 환하게 비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반달만큼, 어떤 사람은 초승달만큼 그렇게 희미하게 비춰지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서 비치는 사람들이지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로는 뭐 I am이라 그러는데 나는이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 말하는 거예요.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이죠.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어떤 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죠. 그게 이제 교회적인 표현 방법인데 그런 조절이 안 되면 내가라는 말을 자주 하죠.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갔던 두 사람 이야기 아시죠? 바리새인. 영어로는 I am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쫙쫙 드리고 뭐 불이 간음 뭐 토색도 안 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들어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이라는 건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고 당신이 성공하기까지 당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죠. 내가 성공한 거는 아마 100%에 15%도 안 될 겁니다. 80% 이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저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퀄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 없이 내가 이 시간까지 내 신앙을 지키고 왔다?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지 그런 도움 필요 없고 오로지 나는 이 시간까지 내 힘으로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다?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점점 가까이 가면 할수록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기 때문에 자기라는 본질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에는 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너무 뼈저리게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태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태양은 자꾸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안에 갈등조차도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굉장히 갈등을 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죠? 예.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지만은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는 3층천을 가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어떻다는 걸 보고 온 사람이에요. 보고 보았으니 천국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 넘는 거예요. 그냥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정말 내가 괴롭다.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인가요? 변화산상에 베드로가 올라갔잖아요. 예? 예수님이 영광 중에 희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고 누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봤습니다. 보고 뭐라 그랬죠? 주님,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저 더러운 세상에 가고 싶지 않아. 나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 미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삼층천을 보고 오니까 이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갈등의 존재도 못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제가 3년에 이제 한 번씩 정기 방문으로 오게 되는데요. 정확히 3년 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북권에 모이면 소식을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경주교회 허남진 집사라고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와서 허남 집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레미콘 불러서 막 같이 콘크리트 막 받아가지고 집도 같이 치고 거기서 살고 저도 경주 오면 항상 그 집 가서 남산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묵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고 제가 한국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 돌아가신 거 아시죠? 아세요? 네, 아시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물론 허남 집사는 저보다 3살인가 어립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사람이 갈 수 있구나. 일주일 전에 본 사람인데. 그래서 작년에 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신앙의 친구인데 제가 이제 매년 올 때마다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고 올해 오늘 방문해서 꼭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친구였는데 작년에 아마 이름 되면 다 아실 분일 겁니다. 심장마비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그 나이가 50살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사는 게 뭘까 하고 제 아내에게 제가 오늘 제 아내도 같이 왔는데요. 너무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아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내 침대에 누워서 그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요? 여보, 내일 아침에 나 못 볼 수도 있어. 나 오늘 보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하고 자네들 둘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좀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내일도 확실하게 나 100% 일어난다고 자신하십니까? 정말 인생은 욥기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정말 조석 사이에 멸함받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이제까지 살았으니 당연히 내일도 눈을 뜰 것이다. 착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꽉 뭔가 움켜쥐고 내가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놓아지더라고요. 왜?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3월 19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전주에 저하고 좀 가깝게 또 지냈던, 제가 지금 요새 인생에 조금 여러 가지 좀 회한이 있는데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미국에 같이 한 동네에 살았던, 한때는 교회 나왔지만 약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아는 식당에 가서 친구하고 저녁 식사, 그분은 술을 먹는 분이 아니거든요. 담배는 태웠던 분인데, 근데 나와서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나와서 집에 가려다가 자빠져가지고 어디를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차 운전해서 자기 집까지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계단 올라가다가 그 후유증 때문에 넘어졌는데, 뒤에 이 뒤통수가 함몰이 돼서 이 뇌가 부풀러가지고 두개골을 쪼개서 이렇게 진정을 시켜서, 제가 가보니까 호치케이스로 골을 이렇게 탁탁탁탁 묶어놨더라고요. 물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제가 지금 제가 제일로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 3명을 그냥 너무 황당하게 보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야, 아침에 눈 떠서 맑은 하늘 보고 숨 쉬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야지 이것저것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에 제가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아서, 정말 주님 앞에 가야 이런 아픔도 눈물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 동경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아야 되긴 살아야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갈등을 좋은 쪽으로, 말씀 가운데로 주님 뜻으로 이렇게 갈등을 잘 조절하면 그 갈등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막혀버리고 그 갈등을 계속 육신적으로 치우치면 이건 아주 자기 신앙생활에 아주 나쁜 해악을 끼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신앙에 큰 아픔을 겪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세 제자의 모습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수요일마다 이 목사님 많이 찾으시는 말씀인데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세 제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으로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서기관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5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 제자는,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랐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온전하게 따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여기 중요한 게 먼저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마치 가정에 파괴하고, 가정을 왜?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장사돼서 돌아가시는데 그거를 좀 하고 오라고 그러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뜻을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야, 너희 아버지 준 거 놔두고 그냥 나만 쫓아와 라고 하는 차원으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몇 계명이죠?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로 큰 계명인데, 예수님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런 가지 마, 그런 뜻이겠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야,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를 너 가서 막 뭐 하면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너의 결심과 의지가 영향을 받을 걸 주님은 아시는 거죠.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이고야, 뭐시기야, 너는 가면 안 돼. 아버지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일 먼저 하고 나서, 왜? 내가 저 사람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5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 가족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이미 돌아가신 분은 아버지고 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건데요, 내가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왔잖아요. 작별하라고 그랬어요. 왜? 엘리사는 가족들에게 가도 절대로 엘리야를 따라가는 일에 영향받지 않을 거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안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갔다 와. 너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와. 그랬더니 자기가 몰았던 20번째 굉장히 큰 분홍이잖아요. 엘리사는 큰 분홍입니다. 소 12마리, 엄청난 그 두 결이씩 24마리를 몰았던 큰 분홍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몰았던 소를 번제로 잡고 자기가 끓였던 수레를 불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갔다 오라고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주님을 먼저 따라가는 걸로 쫓아가면 될 텐데, 이 사람도 아마 갈등을 한 사람이 틀림없고요. 또 세 번째 제자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여기도 나로 먼저, 이것도 그냥 순서를 잘못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저는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손도 찍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밭도 빤듯하게 갈 수가 없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면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로 꾸준히 가거라. 뒤를 자꾸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눈에 띄고 주님은 따라가야 되고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자,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결정됐다. 내 뜻하고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끝까지 내 막 고집을 하고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내 주장대로 안 되면, 에이, 나는 안 해버려. 니네끼리 한번 해봐. 그러고 손 딱 띱니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과 관련된 일에는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맞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가는 게 자기에게 유익한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틀린 거지 주님 볼 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내 기도 힘 가지고 다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든지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느니라. 잘못된 선택 결정이라 할지라도 뜻을 맞춰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뜻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가운데 조화, 하모니라 그러잖아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그냥 전도인 되기 전에는 뭐 구역장, 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봤지만 찬양대 출신입니다. 노래 아까 좀 불렀는데 괜찮게 하죠. 그래서 저는 찬양대를 딱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파트가 조금 틀린지 딱 알아요. 왜? 알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그게. 아, 테너 파트가 튀는구나.
저 솔로 소프라노가 자기 목소리가 튀는 거나 그러면 부조화예요. 부조화. 이 갈등이라는 의미 중에 부조화라는 것도 있거든요. 부조화.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게 갈등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합창은 어떻게 되냐? 내 음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음을 맞춰서 거기에 조화를 이루어야지 훌륭한 합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사중창을 하는 거잖아요.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요 네 파트가 하는 거죠. 맞죠? 여기 후폭교회는 찬양대 없습니까? 요 네 파트가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해요. 음제비라고 그러죠. 음을 딱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을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음을 잡았기 때문에 내 음으로 쫙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좀 못하는 거를 내가 조금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넌 못하지? 나 따라와. 그러면 내가 막 주 예수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창이지 그건 합창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창은 조화예요. 조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소금파, 간장파, 깍두기파, 무채파 뭐 그런 파가 있죠. 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벌써 칼질, 도마 이것만 들어도 안다고 그러는데 자매님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칼질하면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막 그 파 하나 썰어도 막 파를 이렇게 고기 썰듯이 썰잖아요. 이렇게 벌써 음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음식을 잘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딱 보여요. 제가 켄터키 우리 수양관이 있는데 가끔 우리 이완 목사님이 켄터키 수양관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한번 여기 후포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켄터키도 좋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봉사에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음식을 조금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자취생활 됐고 제가 아마 그 마늘 같은 거 다지는 거 보면 아마 우리 자매님 놀라실걸요. 전 기차게 합니다. 아주 잘해요.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음식을 조금 해요. 왜냐면 어머니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음식을 좀 이렇게 간도 잘 봐요, 제가. 그래서 음식에 이렇게 비주얼이라 그러잖아요. 음식을 딱 보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봉사에 수련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음식을 한다고 해서 저하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묶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저보고 제가 이제 그분이 메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헬퍼로 들어갔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보고 계란 지단 있잖아요. 계란 말이 이걸 하라고 그러면서 계란을 뭐 2판인가를 막 한 60개, 80개 깼어요. 막 해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뭐 당근도 넣고 파도 넣고 막 맛있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보고 계란을 지단을 붙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한 국자 떠가지고 잘 말고 또 한 국자 뿌려서 잘 말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저 걸 싹 뺐더니 그냥 한 국자를 푹 넣더니 통째로 그걸 뒤집으려고 통째로 말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내가 아니 계란말이를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막 이만큼 두껍게 한 판을 넣더니 그걸 뒤집으려는데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밑에는 타고 위는 안 익는 거예요. 그냥 탁 뒤집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터져가지고 계란 한 판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집사님 그럼 제가 할 테니까 집사님 다른 거 해보세요. 그러고 제가 옆에서 그냥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더 잘했어요. 그냥 한 국자 딱 넣고 착착착착 말아가지고 그냥 몇 겹을 해가지고 쫙 마르니까 저보고 목사님 참 잘한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 구워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라는데 저보고 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을 진짜 잘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를 다니시면서 3년 금식을 하셨습니다. 3년 금식. 뭔지 아세요? 눈 떠서 12시까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제 형이 군대 갔기 때문에 3년 동안 물도 안 드시고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리려면 항상 간을 누가 봤냐? 제가 본 거예요. 민철아! 그 막 자다가도 눈 떠서 가서 간을 보는 거 이렇게.
엄마 짜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 자요. 민철아, 또 엄마 신고해. 그 간을 제가 3년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제 혓바닥이? 예?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돼지고기 김치찌개 간을 보라는데 너무 싱거운 거예요. 뭘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고 또 나보고 또 뭐라 할까 봐서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간을 맞춰버렸어요. 그랬더니 계란 지단하고 김치찌개 맛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어떤 일을 한지를 모르고 자기가 김치찌개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자매님들의 신앙의 연단 장소가 주방이구나. 왜요? 자기에게 잘하는 장점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위험한 양날을 가진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난 이거 잘하거든. 근데 딱 보니까 못해. 그 못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내 안에서의 완급 조절이 잘 안 되면 자매 이거 간 안 맞아. 말을 쌀쌀맞게 탁 던져버리면 자기 딴에는 막 열심히 막 팔을 고기 썰듯이 썰은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간이 안 맞아도 사랑으로 먹으면 다 간 맞고 다 맛이 있어요. 깍두기나 무, 생채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버무리는 거하고 똑같고 뭐 거기 들어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깍두기를 썰어야 돼. 아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찬양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자기에게 있는 탤런트, 좋은 장점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가 줄 수 있는 양날을 가진 칼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잘못 사용하면 남도 다치지만 자기도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전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롯도 보면 롯이잖아요. 롯. 예?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예? 조카 롯도 아브라함 이거 외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많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부유함이 막 극에 달했을 때 그 자기의 종과 외삼촌 아브라함의 종하고 싸웠잖아요. 우물 때문에. 막 그것이 잦은 싸움이 벌어졌죠. 그 얘기를 롯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듣고 불렀습니다. 야, 조카 롯아. 너와 나는 권력지친인데 이런 물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선택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삼촌, 제가 삼촌 보고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어디를 삼촌을 떠나가겠습니까? 내가 내 종놈들을 아주 혼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은 자기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육신적인 복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소돔성을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매가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롯이 소돔성을 딱 보자마자 내가 저기 가야지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외삼촌을 떠나가면 저기를 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시죠? 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됐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소돔성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 결과가 뭐죠? 쫄딱 망했고 자기 아내조차도 수금기둥이 돼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두 딸이 자기 아버지의 술을 드시게 한 이후에 큰딸이 한번 동침해서 모압이라는 저주받은 족속이 태어나고 또 둘째 딸이 뭐가 좋다고 또 똑같이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동침을 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족속이 탄생되는 원인이 뭡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딸하고 동침을 했다 아버지가. 그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은 족속이요. 신명기에서 13장에 나오죠.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 된 겁니다. 이 롯의 이 두 딸로 통해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걸 보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갈등을 이 롯은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마침내 그냥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롯은
자기에게 있는 육신적인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좀 잘 살든 못 살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누구 덕이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은 거죠. 교회하고 상관없이 내가 복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카 롯은 소돔성을 어느 순간 보고 계속해서 먼지 날리고 막 텐트 치고 막 그런 지저분한 이런 텐트 생활보다는 저 소돔성에 들어가서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막 이것저것 막 너무 막 힘들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하고 안락하게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실패한 모습이 조카 롯입니다. 삼손은 어때요? 삼손 똑같아요. 삼손도 들릴라가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았잖아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 농담을 하는 건데 점점 머리 쪽으로 가잖아요. 나시린으로 머리 밀리면 안 되는데 결국은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걸 말하기 전에 삼손은 미칠 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칠 지경. 막 들릴라가 옆에서 막 속닥거렸거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한 번도 속이고 두 번도 속이고 또 속이려고 합니까? 막 물부짖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들릴라를 가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 삼손은 자기의 정욕이나 힘을 절제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마침내는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그 얘기를 하고 머리카락이 싹 밀린 다음에 힘이 하나도 없죠.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버렸으니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메고 있는 이 비참한 삼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럽니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데마도 마찬가지. 데마도 바울사도와 함께 복음 전하다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등을 잘 조절해서 옳은 걸 선택해서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 갈등이라는 거를 조절을 잘 하시고 잘 다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럼 주님 뜻대로 할까 말까? 그럼 먼저 주님 일을 할까? 내 일을 할까? 그런 갈등 속에서 항상 뭐를 선택하시면 됩니까? 주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이 일은 저 사람들이 하고 나는 뭐 내가 더 바쁘니까 하고 이 갈등을 잘못 풀어버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제 솔루션, 이 해법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첫 번째는 단호해야 돼요. 단호. 아주 결심을 딱 세우면 단호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구원받기 전에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낚시. 오늘도 보니까 막 낚시를 막 바다 낚시 하던데. 낚시 좋아하세요? 네? 싫어하세요? 네.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낚시는 언제 가요? 선데이. 일요일 날 가잖아요. 뭐 토요일 날 갔다가 뭐 밤새 할 수도 있고. 근데 낚시를 하러 가서도 옛날에 그렇게 재밌고 막 손맛을 느꼈는데 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이 항상 꼬리뼈가 붙으니까 낚시를 해도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은 전부 다 교회 가서 막 찬송하고 헌금하고 막 봉사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좀 싫어한 거예요. 그러나 워낙 낚시가 좋으니까. 그 옛날엔 고기도 잘 잡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고기도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 가운데 나갔다가 막 어떤 분이 막 간증하면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 내가 이놈의 낚시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냥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굳은 결심을 한 이후에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주일 아침에 현관문에다가 낚시 가방하고 성경 가방하고 놓고 이제 내가 이제 교회로 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제 낚시 가방을 탁 쳐버리고 그냥 성경 가방 들고 그냥 교회 가야지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하려고 딱 열었는데 낚시도구가 낚시 가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몸은 교회 왔지만 마음은 저 낚시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갈등, 단호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우리 5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 시편 57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입니다. 확정. 내가 주님 일에 먼저 하고 그 후에 내가 나중에 내 일을 하겠다. 내가 모든 일을 주님 우선주의로 하겠다. 우리 연초에 이제 3개월 지나서 이제 4월 달이 시작되는데요. 연초에 여러분들 결심하신 거 있으시죠? 대부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초에 결심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일독. 올 한 해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모든 모임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뭐 등등등 그런 소원들 하시죠? 각오 안 하세요? 하시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확정이라는 걸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찾아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하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단호한 것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다. 좀 전에 제가 롯을 얘기했지만 룻이라는 또 모압 여자 아시죠? 룻. 나오미를 따라 나왔던 룻. 그 룻을 보면 대단하죠. 예? 그 여자는 모압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만나서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고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 할머니가 모압 여자, 그 저주받은 모압 여자 룻입니다. 룻. 근데 룻이 자기 이제 남편이 죽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잖아요. 시어미가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이제 결혼해도 자식을 낳는다고 너희들한테 못 주니까 너희 동족들에게 가라. 그랬을 때 룻하고 오르바, 그 두 동서잖아요. 며느리 2명인데 쫓아와서 안 왔어요. 쫓아왔어요. 두 번째 좀 가다가 야, 아무래도 너희들 안 되겠어. 빨리 너희들 동족에게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오르바도 좋은 여자예요. 두 번째까지 오다가 아유 아쉽지만 하고 오르바는 거기서 돌아가죠. 자기 동족에게로. 근데 룻은요 안 갑니다. 세 번째 룻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야, 룻, 네 동서가 한 것처럼 너도 나이가 젊으니까 가서 재혼하고 살더라도 날 따라 오지 마. 그때 룻이 뭐라 하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 안 떠납니다. 그의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그냥 고국에 자기 동족에게로 가라는 말을 그쳤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겁니다.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 믿음과 신앙이 없는 나오미 그 여자를 본 게 아니고 그 시어미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나오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비전 없지만 그 나오미 시어머니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자기 젊은 청춘 정욕을 다 꺾어버리고 보아스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 얘기했죠. 엘리사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두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길갈이 할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생, 거듭남의 지명이 길갈이라 그래요. 길갈.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사야,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죠?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아니, 너 여기 있으라니까? 아니, 나 따라갈 겁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뭘 뜻해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중생을 했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베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구나. 너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엘리사가 또 뭐라 하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여리고까지 또 가요. 여리고는 무슨 뜻이에요? 여리고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구나. 너 여기 있어라.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내가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요단까지 가죠. 요단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거듭났다면, 중생을 했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베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 다음 어디 가야 돼요? 여리고로 가야 돼요. 여리고는 뭐예요? 순종의 모습이죠. 하루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고 왁! 하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는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순종의 삶으로, 그리고 요단은 뭐예요?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를 교회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그 네 가지 지명에 대한 교훈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것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두 번째가 26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호해야 되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에도 와가지고 처음 본 집사님하고 봉사자가 만나면서 얼굴이 눈에 싹 익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몇 분 보니까 그 눈이 익숙한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느니라. 정말 10년, 20년, 30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참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 내가 더 이상 여기까지다. 난 안 되겠다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니야 하고 그 갈등을 어쨌건 내가 죽어도 내가 교회에서 죽겠다. 내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각오와 다짐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심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5년을 목회를 했었는데, 아틀란타 교회라는 곳에, 그 아틀란타 교회 가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평지입니다. 끝도 안 보여요.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탁 튀어져 나온 곳이 산이 스톤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스톤 마운틴. 스톤이라는 게 그냥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큰 바위, 산이 하나 있어요. 바위. 그 바위가 얼마나 큰지, 산입니다, 산. 거기가 그냥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 항상 거기로 모시고 가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가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이. 뭐냐면 올라가기 전에 땅에서 나무를 보고 흔들어 보라고 그래요. 흔들어 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뭐 영문도 모르고 막 땅에서 이 나무를 흔들어 보다가 한 30분 바짝 올라가면 그 돌산 위에 나무 두 그루가 자라요. 소나무가. 대단합니다. 그 나무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땅 올라오기 전에 땅에서 흔드는 나무하고 그 스톤 마운틴 올라갔을 때 거기 그냥 포토존이거든요.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서 흔들어 보라 그래요. 느낌이 다릅니다. 땅에서 있을 때 나무는 이렇게 흔들면 뭐 내가 흔든다고 흔들어지겠어 이런 나무가. 근데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런 느낌하고 산 꼭대기 그 돌산 위에 있는 나무는요, 나무 같지가 않아요. 정말 바위 같습니다. 근데 나무예요. 이 나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적외선 사진을 촬영했다 그럽니다. 그 보니까 이 뿌리가 그 바위 틈틈이 물이 내려가는 곳에 뿌리가 얼마나 뻗었는지 그 바위살이 터지기 전에는 이 나무는 절대로 안 뽑힌답니다. 신기한 나무예요. 제가 그거 보고 항상 이 말씀 찾으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심지가 아주 돌산에 팍 박듯이 견고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다 심지를 꽉 받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내 신앙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뽑히지는 않아요. 네? 자꾸 견고하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요.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으셔야 돼요. 이 흔들리면 잘못 뽑혀버립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하면 조금 흔들려도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심지가 견고하셔야 되고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기서 11장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서 11장 13절입니다. 지금 갈등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장 13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주님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으나 있지만 내 생각을 버리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가장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봉사장님이? 아니요, 어머니 회장님이? 누가요? 목사님이? 아니요. 누가 가장 많이 예수를 소유할 수 있을까? 자기를 가장 많이 비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이 뭐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참 공감이 가는 게 내가 하기 싫은 일만 하면 주님 뜻이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진짜 싫어. 그게 주님 뜻이라는 겁니다. 왜? 육신은 항상 주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꾸 부인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 자, 누구든지는 아무든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왕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을 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끝절에 66절, 6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딱 전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어요. 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했던 다짐과 결심은 그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그들은 더 이상 비겁쟁이가 아닌 겁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주님 뒤 따라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른 제자들 살갗이 벗겨지고 기름수대에 던져지고 죽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12자도가 다 그렇게 갔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결국 따를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 뜻이냐 내 뜻이냐 우리가 왜 모릅니까? 이것이 주님 뜻이냐 이게 내 뜻이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과감히 포기시켜버리고 오로지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관찰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우리 역대하 외우기 쉽게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외우셔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제가 이제 구원받은 초창기 때 외웠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까지 이 시간까지 있기까지 저의 두 멘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구원을 받고 두 형제가 저한테 정말 한쪽 귀 이쪽 귀 저에게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지금 전부 다 전도인이 되셔서 참 훌륭한 그 길을 가고 있고 부족하나마 제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구원받은 초창기 때 제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 부정적인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두 가지를 계속해서 제 귀에다가 못이 박히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말씀을 절대로 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내 하라 그러니 내.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전도자의 전도인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을 제 구원받은 초창기 때 저한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줬습니다. 두 가지. 교회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전도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 두 가지를 정말 못이 박히게 해줬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거다. 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우리 시대는 선지자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요? 목사와 교사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선지자는 아닌 계시지만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 목사와 교사들이 있는 그 목사와 교사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참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자기도 불행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어쨌건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항상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의 말을 신뢰하면 그 갈등은 훨씬 더 극복하기가 쉽다. 그래서 갈등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그냥 방관해버리면 이 갈등조차도 안 하게 나쁘게 고정화돼 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4장을 한번 다시 가보시면요.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절대 명심하셔야 되는 말씀 같습니다. 4장 20절 내 아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계속 읽으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육신의 끝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갈등은 잘 다루면 좋은 유익이 있지만 잘못 다루고 방치하게 되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짧은 읽은 말씀 중에 이거 너무 좋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레윌,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느낌 있지 않습니까? 기차는 굴다리가 됐든지 눈비가 몰아치든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차가 만약에 갈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탈선이라 그럽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기차는 그냥 그 레일리를 가게 돼 있는데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내 행할 첩경을 바로 보고 네 앞선 선지자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라고 돼 있어요. 바로 보면 그 길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정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순종하고 가는 것이지 내 길을 개척을 하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가서 뚝딱거리는 게 아니라 내 선배들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교회들이 갔던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는 갈등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얼마 우리 육신의 때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좋은 선택을 하셔서 갈등을 잘 다루시고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선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능력 따라서 옳은 것을 선택하여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면 단위의 이 자그마한 7,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또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